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평안들 하셨죠? 오늘은 좀 날씨가 포근해서 눈이 많이 녹았어요. 그래도 높은 곳에는 밟으면 무릎까지 푹푹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반갑고 환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말씀을 듣던 중에 두 분이 구독 신청을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더 많이 들어서 영의 양식을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셔서 쓸모있는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의 삶이 많은 굴곡이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꺾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양심이 화인받은 양심들도 꺾어버려서 공의가 존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에 함께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이트 공간 속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말씀이 전파될 때에 듣는 이들이 오순절날 역사하였던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주여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육신의 질병 깨끗이 고쳐주셔서 증거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하여 눌린 성도들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시켜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십자가 그늘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황무한 귀한 말씀만 나타나 증거되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흙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겨서 물레에 놓고 잘 예쁘게 만들어서 어떤 것은 도자기를 만들고 어떤 것은 옹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 때에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때에 도자기로 사용해 쓰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하고 어제 말씀을 드리며 그 7절 말씀 한 절 가지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진흙덩이에 담긴 보하라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갑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피팍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한 말씀이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성도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보배인 복음의 산 역사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 놓았다고 할지라도 역사가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믿음으로 화하여 산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명이 되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셋째로 자기를 인도해 나아가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받은 말씀이 생명이 되고 자기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받은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받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받은 그 말씀이 영광이 되어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때요? 즐거워하고 우겨 쌓여도 그 영적 세계가 넓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바 되지 않으며 붙들어 주셔서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즉 성도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의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생명도 그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실제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 주어서 예수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러므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리 험하고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바울은 자원하여 그 길을 걸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원수에게 붙들려서 결박당하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이 밀어붙임에 따라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결박을 당했어요. 알고 갔다 그 말이야. 알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박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느냐? 아니에요. 로마까지 가야 할 사명이 바울에게는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언제나 나타나고 그 생명의 역사로 그의 영혼이 자라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게 됐어요. 11절에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도가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만한 일이 생기면 자기가 먼저 그 자리에 나아가고, 고난 당할 만한 길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그 길을 나아가고, 핍박받을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그 일을 한다면 자기의 썩어질 육체가 예수님에게 이용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제게 신앙을 잘 말씀을 전수해 주었던 이모부님이 계셨어요. 그 어른은 일본
보국 때에도 끌려가서 일본까지 갔다 온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왜 갔느냐? 본래는 형님이 가게 돼 있었대요. 형님이. 본래는 형님이 가게 돼 있었는데 형님은 우리 집의 장손이기 때문에 집안을 돌봐야 되니까 차자인 내가 형님 대신 가겠다 자원해서 일본 땅까지 일본 보국대로 갔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책과 같은 이 쪽복음서 있잖아요. 하긴 어떤 성경책인지는 몰라도 성경책을 가슴에 넣고 갔답니다. 작은 거를. 형이 갈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생인 저희 이모부가 형은 집안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가 간다.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연병장에다 전체를 세워놓고 일본 신사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데 죽어도 못하겠더래요. 양심상에. 그래서 신사를 향해서 경례하는데 당신은 반대로 삑 돌아서서 엉뚱한 데 대고 꾹뻑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교관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저 뭐 하는 놈이냐 저놈 어떤 놈이냐 물으니까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저는 미친놈입니다. 정신 이상자. 그래서 정신 이상자로 낙인이 찍혀서 일하러 갈 때에도 다 옆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미친놈이니까 다 들어다 주고 예?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전쟁 시기니까 일본에 반공호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게 아직도 많아요. 반공호에다가 성경책을 숨겨놓고 시간이 나면 반공호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는데 일본 사람한테 딱 걸렸답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이래다 입 그리고 나도 이렇다더랍니다. 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반갑다고. 최고라 하더랍니다. 최고. 아니 한국 땅에서 신사참배로 남은 가서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하는데 당신은 성경책을 품 안에 넣고 그 본토인 일본까지 왔으니 최고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신앙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순교자적 신앙이에요. 그 양반이 그뿐 아니고 6.25 때 북한군이 남한으로 왔을 때 의형문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것도 형님 대신 갔답니다. 형님은 집안을 지켜야 하니까 날 데려가 주시오. 다른 사람 거기 끌려갈까봐 숨고 야단인데 형님이 붙잡혔어요. 어떻게 하냐. 날 대신 데려가고 형님은 놔달라.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가다니까 진짜 총 들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벌건 완장차 놈들만 남았더래요. 그래서 슬그머니 빠져서 남쪽으로 오긴 와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민가에 들어가서 여기가 어디냐 물으니까 38 이북이냐 38 이남이냐 물으니까 이북 땅이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남으로 가자면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려고 하니까
신고를 하면 자기 다 잡힐 것 같아서 거기서 이남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발 앞에서 종이가 한 장 펄썩 날더래요. 그래서 그걸 집어보니까 성경책, 찢어진 성경책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야야, 내가 힘이 빠지고 먹지 못해 굶으면서 내려오는데 내 발끝에 종이가 날길래 주워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몸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이 바울, 예수님의 생명이 언제나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로 그의 영혼이 자라나는 일이 계속된 거예요. 믿음은, 구원은 단번에 얻었지만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끝나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는 항상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앞에서 내가 간증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생길 때에 자기가 먼저 그 일을 한다면 자기의 썩어질 육체가 예수님께 이용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의 길이라도 자원하여 그 길을 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평안함이나 유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갔어요. 바울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자신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평안이나 유익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져 죽음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아니고 살 것이요. 우리의 삶과 죽음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인간이 아무리 꼴값을 떨어도 예? 요 콧구멍에 있는 호흡 5분만 틀어막아 버리면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뭘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 그래서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는 인간이라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었어요. 중생한 영혼을 줬어. 육신은요 여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 이렇게 묶어져 끈으로 묶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포도나무 하면 접붙임이 돼서 가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니 땅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뭐 화장을 했든 뭘 했든 뭐 납골 땅에 넣어놨든지 말든지 언젠가는 꺼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매장을 한 사람들은 아예 흙 속에 묻혀버리고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신,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육신이 살아나는데 썩을 육신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어요. 어?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잠자다가 땅속에서 밀알 하나가 땅속에서 썩으면 싹이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는 것 같이 우리 썩을 육체가 흙에 묻혔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는 날 주님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썩지 아니할 변화된 몸으로 부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해서 공중의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평안이나 유익만 따라가면 인본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져서 죽음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멸망의 부활을 받는 거예요. 둘째 부활. 계시록에 잘 보셔요. 둘째 부활. 부활도 두 가지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덩어리인 우리의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된 육체를 입을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오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 재림하면 살아있는 이 육신이 썩지 않을 변화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산 자의 삶을 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성도에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고 불신자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더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썩을 것을 심지 말고 영생을 심어 썩지 아니할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영계보다도 크고 우주보다도 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되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막을 떠나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만 나타내며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지금 통일되기 좋은 조건이 딱 만들어져 가는데 정치권이 다 망쳐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반드시 이 일은 이룰 거예요. 왜? 북한의 지하토굴 속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은 포로되어 잡혀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해방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어두움의 땅, 감옥 같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연수 안에 통일이 되어서 이북의 흑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구해내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방송을 들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